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결혼한 새댁이 어느 날 국수를 말았습니다. 이것을 맛본 남편이 곤혹스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집 구석은 설탕 못 먹어 죽은 귀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탕물에 국수를 말았다는 거죠.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국수를 어떻게 말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투다가 그러면 우리 이장님에게 가서 이장님께 물어봅시다 해서 동네 이장님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장님, 국수는 멸치 국물에 말아 먹어야 되죠?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장님, 국수는 설탕물에 말아 먹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수는 콩국물에 말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설탕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고 또 멸치 국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콩국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 기준, 또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 그 비판의 대상이 형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이거나 공인이 아닌 내 옆에 있고 함께 일하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형제이거나 형제같이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가까운 관계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을 비판하면 그 또한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뜻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개역 개정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성경에는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심판은 그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심판이라는 말이 더 무겁습니다. 더욱이 이 표준 새 번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비판하면 형제가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심판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나를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사람과 또 사람 사이에 윤리적인 지침이나 또 삶의 지혜를 말하는 차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신앙적이고 또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의 차원으로 발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또 표준 세번역 성경 둘 다 형제를 비판하고 또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사람과의 관계이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가까운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결론은 같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영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못 해석되곤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말 성경 번역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경 원본이 아닙니다. 이건 번역본입니다. 우리는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본은 따로 있죠.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원어 성경의 뜻은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비판과 심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릇된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이고, 심판은 그릇된 것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행위가 심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비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개인에게는 깨달음을 주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주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거나 또 받아들일 때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성 비판을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을 일깨워주는 목적이 아니라 헐뜯고 또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야 됩니다. 비판을 받는 일이 유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시된 채로 비판할 때 그것은 심판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은 개인의 인격과 또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비판하되 심판하지 말라, 이 대원칙 아래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심판에 관한 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남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가, 심판의 잣대가 바로 우리 자신이 심판을 받는 잣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한 미국 마을에서 빵 공장 사장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유는 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이 슬그머니 그 버터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고소했습니다. 판사가 농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에서 버터를 만들 때 어떤 저울을 사용합니까? 농장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게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빵, 가까운 데서 파는 빵이 하나에 1파운드인데 그 1파운드 무게와 우리 버터의 무게를 비교해보고 그것으로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빵은 어디서 삽니까? 저를 고소한 이 사람이 만든 빵 공장에서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우리는 그 무게와 똑같이 버터를 만들어 팝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농장 주인을 처벌한 게 아니라 빵 공장 사장을 처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먼저 빵의 그 함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 공장 사장이 빵의 함량을 줄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버터를 만드는 사람의 버터의 양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남에게 들이대는 그 심판의 잣대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와 그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또 위선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비판을 삼가하고 또 무조건 용납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하되 심판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그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율법을 말하고 또 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개와 돼지는 부정한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려는 목적에서 주는 그 애정어린 비판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무리 진심 어린 비판을 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너희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TV를 보다가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헤드가 머리지, 그럼 라인은 선인가? 라인은 선이야. 당근이지. 그럼 헤드라인은 뭐야? 헤드라인. 그러니까 아빠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헤드 머리, 라인, 선, 헤드라인.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헤드라인에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헤드라인은 가르마야, 가르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헤드, 선. 부산 할머니가 시골에서 서울역에 올라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부산 가시나다. 와 보태주고 있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와 나 부산 가시나다. 보태주고 있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통이 잘 안되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판을 받아도 상관없다면 비판을 해도 된다거나 비판받을 것이 두려우니 비판하지 말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강조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세상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자신 안에 같은 잘못이 있다는 것, 또 자신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f you judge people, you don't have time to love them.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사람은 비판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옳고 또 합당한 판단과 비판이 행해진다 해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자신을 바라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 부족함을 이야기해 주면 고개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지적하냐, 지적질이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너 뭐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내 인생이야 나도 알아 그냥 좀 내버려둬 나는 그냥 돈만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판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보를 알아보고 그 빼낼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뺄 수가 없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주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 후에야 비로소 밝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흠 있는 모습을 흠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밝히 보는 것입니다. 분별하되 비판이 아닌 대접과 또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며 남을 비난하고 고치려고만 드는 사람은 남도 또 자신도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게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만 보려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자신도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과 판단이 도를 지나서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향해서 사랑해라고 하면 미투 나도 사랑해 이렇게 답이 오지요. 야 이 바보야 하면 야 이 바보야라고 우리에게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에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한다. 그런 거로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은 좋지 않다. 또 안 보는 데서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것은 불성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또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될 수 있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은 네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기 전에는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과 또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빈민굴이나 죄악의 소굴에서 성장한 사람이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환경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이해한다면 비판과 저주보다는 그들이 지금 현재만큼 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결코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건전한 비판은 개인에게는 깨달음을 주고 공동체에
질서를 세워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또 비판을 받아들일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성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둘째는 상대방을 일깨워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헐뜯고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비판은 비판으로 끝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는 일이 기분 좋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에 대한 비판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직장 동료 중에 허물이 보이더라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고치고 싶으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 허물이 보이면 비판하는 대신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보다 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더욱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외톨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다가가기 겁나는 사람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은 주님께서도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뜻한 마음, 또 감싸주는 아량으로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 직장에서 잘못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비판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감싸며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거스르는 일들이 간혹 있겠지만, 그럴 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말로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비록 우리 눈에 허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